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마곡간에서 났다고 지난 성탄절에서 설교했는데 저 돌팔이 저 박 목사가 와가지고 막 공연히 편집판을 일으키는 것이 이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써먹지도 못하는 공부를 20년 동안 왜 나를 시켰습니까? 이거 내가 갖는 컴플렉스예요. 글을 써도 그런 건 안 읽어요. 아주 은혜로운 그런 글만 봤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암이 이게 치료가 됐다 이런 걸 해야 목회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나간 이후에 지금까지 또 제 아내는 이제 목사 딸이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제 아들도 목사고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83살인데 제가 83살인데 제가 그 처음 사랑이라는 시집을 해서 내가 드렸는데 그것이 최근에 저의 그런 심정을 고백해 놓은 그런 시집입니다. 그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면서 그 이제 욥이라든지 그 룻이라든지 뭐 그런 삶의 신앙의 여정이 있고 그런데 나는 그거하고 상당히 멀다. 그럼 나는 뭐냐 했더니 하박국이 난 들어와 닿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 모든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선포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하박국은 달라요. 하박국은 자기가 이 시대의 정황을 보고 이 시츄에이션을 보고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이게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그 1장이란 말이죠. 그 다음 이제 2장에는 성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신가 들어보자 한 게 그 2장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박국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느냐 이러하다 얘기한 거예요. 이제 3장에 가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이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하실 이 하나님의 플랜을 성취하십시오. 그런 동안에 내가 이제 우리의 짐승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나무에 무화과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제가 지금 딱 거기에 서 있단 말이죠. 2장 거기에 서 있어요. 거기에 서 있어가지고 목회도 못 해본 놈이 목회자 전문 잡지를 만들면서 한국교회 구석구석을 보는 거예요. 막 구석구석을 구석구석을 보내요. 목사님들의 많은 숫자의 사생활까지를 다 끼고 있는 것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 데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지금 어디서 자가용 번호가 찍혔다 뭐해다 이런 거 얼마나 제보가 들어온 줄 알아요?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써먹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 잡지에서 우리 잡지는 이제 안 살 거예요. 목사들이 욕하면서 뉴스 엔조이식으로 막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많이 있는데 이거 써먹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제 심상하고 꼭 같구나. 그래서 하박국 1, 하박국 2, 하박국 3 이렇게 시집에다가 제가 그걸 넣었습니다. 그때 정성구 박사님 시집을 읽어보고는 거기 막 소름이 끼치고 섬뜩하다고 그래요. 그걸 읽고는 위로를 받고 말이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섬지던 거이나 주는데 그 시집이 팔리겠어요? 고로 나는 실패자다. 그런 많은 컴플렉스 속에 그 다음에 가장 또 제가 우리 홍덕선 장로님한테도 미움을 받는 것이 교정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왜냐? 60년 동안 이 책에 틀린 것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교정, 수정, 교정, 틀린 글자
이것만 60년 봤기 때문에요. 예, 뭐 목사님들 설교에 비성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거 틀린 거거든요. 어? 나의 살던 고향은 이원수의 의인은 틀린 거거든요. 내가 살던 고향은 그려 맞는 거거든요. 시인 다만 계시는데, 예, 돛대도 아니다고 사대도 없이, 돛대는 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돛대는 꽂는 것이나 세우는 것이지요. 전체를 돛이라고 그러고 돛폭이라고 그러고 돛대라고 그러거든요. 그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얘기하는 설교에도 막 틀린 것이 부지기수로 나온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 그걸 들어보면은 누가 보고 5장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다 이거지요. 깊은 데만 고기가 있는 거요. 그것만 늘 강조를 한다고.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죠. 그들이 밤새 뭐 해봐야 뭐 얻은 것이 없으니까 이제 배를 대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묵지에서 뭐 한 50칸쯤 떨어졌다고 그냥 가까운데. 그럼 얕은 곳 아닙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고 말이에요. 깊은 데만 고기가 있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기도의 깊은 데로, 전도의 깊은 데로, 헌금의 깊은 데로, 봉사의 깊은 데로, 인신의 깊은 데로, 깊은 데로 합시다. 아주 그런 것 같아요. 자, 대단히 잘못된 거죠. 네. 배 오른편에, 그럼 왼편에는 고기가 없을까요? 이것을 통전적으로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깊은 데도 고기가 가득, 얕은 곳에도 고기가 가득. 에스겔서에 가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그것이 점점 흘러서 스타중이 높아지니까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하더라. 지금 메시아 시대에 오픈을 선언한 것이지 깊은 곳에 가서 깊은 곳에만 고기가 있다 그거 아니죠. 아멘. 바로 지금이 메시아 시대를 오픈한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뭐 홍 장로님이나 상당히 미워하는데 오늘 화해를 하려고 좀 나오시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오늘 못 나오신다고 그런 것을 화해하려고. 네. 이것을 감을 깎아가지고 잘 익은 감을 깎아가지고 햇볕에 말려가지고 제사상에 올리면은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감이 화자예요. 그 시에 보면 유명한 여루 시인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틀린 거거든요. 감은 햇볕에 말린 것이 상품이 아니에요. 화품이에요. 그늘에 말려야 상품이지. 그 다음에 권사가 말이지. 감을 제사상에 올려놓은 것이 가장 영광스럽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 기독교 시인으로서 유명합니다. 이게 뭐 단체도 이끌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네. 그분의 시에 보니까 루시 모압에서 그 자기가 섬기던 바알 신도 버리고 시어머니의 신 하나님 나오미의 신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다. 그 시가 있어요. 그런 시가. 그럴 듯하지요. 틀린 거거든요. 왜냐? 모압에서 루시 그모스를 섬겼지 바알을 섬긴 건 아니거든. 예, 모압의 출신이 이게 틀린 거거든 이게. 막 그런 거 막 부지기수거든 이게. 모르면 안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이것이 제 하는 부족한 소치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박수해주고 아주 멋있다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뭡니까? 틀린 것을 잡아내는 교정생활의 컴플렉스.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뭐 나만이 뭐 잘난치 하는 건 범생이 컴플렉스. 틀린 것만 보고 또 틀린 것을 보면서 그걸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교정 컴플렉스. 예. 그다음에는 하나님은 내 개인에 대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 다섯 개의 내가 사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나의 실패 인생에 현재 섰는데 지금 와서 작년 금년에 들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이 박종구는
하나님 존재는 확실하게 믿는구나. 아멘. 왜? 불평할 사람이 석가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왜 하나님께 불평을 하겠어요? 아, 이 놀라운 걸 발견한 겁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뭘 이러고 저러고 한 게 아니다. 왜? 하나님에게 딱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 왜 뭐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불평 불만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시집에도 썼습니다만은 제 그러한 신앙 고백의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쪽배입니다. 쪽배. 박종구 너는 무엇이냐? 망망대해 떠있는 나무 잎에 인력 편주. 그것이 당기지는. 그래서 그걸 하나 했어요. 10줄짜리인가? 제가 이걸 낭송하면서 좀 길게 해야 이 다음에 택시는 오란 말 안 하거든요. 내가 뭐 이 우리 박대천 목사님의 그냥 등살에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쪽배. 낱말들이 풀어놓은 망망한 바다. 노상 힘겨운 노적기. 가녀린 외나뭇잎 나는. 오늘의사 노도 사때도 아닌 그분의 손길에 놓인 별을 해는 작은 짐승 나는. 감사합니다. 딴 데서 말씀 안 하신 말씀도 오늘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새롭게 도전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지난번에 이제 상록수 최세균 목사님 그 행사에 그 사회를 봐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봤더니 와 너무 아주 그냥 깔끔하게 잘하셨다고. 그래 두 번째 제가 사회를 해줬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 이렇게 하고요. 이제 100일짜리 무슨 또 신앙송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쭉 이렇게 봄에 또 이렇게 힘있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단체 촬영을 이제 앉지 않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멋있게 한번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르친 기도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아름다운 또 정말 진리가 담뿍 들어있는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게 없으며 나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박정우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그냥 서시면 돼요. 여기 라인. 제가 여기 참석할 때 목사님이 저한테 시간을 좀 준다고 했는데 허락하시겠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오셨는데 저 반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잠깐 나오세요. 네. 가교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시인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5분간 지난까지는 아니고 수저볼 좀 떨겼어요. 박재천 목사님은 어떻게 돼서 알게 됐느냐면은 종로상가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이 수요일 3시 꼭꼭 있는데 거기에 회원으로 제가 참석하고 있는데 한번 오셔가지고 신앙성 하면서 부친이 박영묵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화가에서 피가 안 나온 사람인데 군산으로 나와서 어린 시절을 살면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박영묵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했어요. 아멘.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가지고 알게 들어가가지고 문인교회를 인도한다고 하길래 내가 참석했는데 나한테 좀 시간을 줄 수 있느냐니까 시간을 준다고 해가지고 오늘 나왔는데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왔느냐면은 제가 침례교단의 목사거든요. 근데 장로교단 얘기하면은 좀 깜깜해요. 우리하고 세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침례교단은 목산 문학이라고 또 1년에 한 번씩 문학제를 발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시를 썼느냐면은 목마의 뱃속 그 시 속에 대통령의 뱃속에라도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런 구절을 넣었는데 회원들이 이 문구를 빼라고 하더라고요. 난 못 뺀다. 그럼 못 씹는다. 그러면 난 탈퇴하겠다. 그래서 목산 문학하고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부천에 와가지고 어떤 문학지에 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싶은데 받아달라니까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에 가을문학이라고 35호까지 나오는데 개간지 이게 보문인데 이 가을문학지에 무슨 시가 실렸느냐 하면은 이게 무슨 자죠? 시자. 시자죠?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해석할 수 있는 목사님 계시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 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시가 되어 오신 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시가 있으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한 50%는 맞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시란 절에서 나온 말씀이라. 왜 그러냐면은 말씀 문자 밑에 절사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장 그게 아니다. 이 시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두 말씀을 합해가지고 말씀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의 말씀 그렇게 해석하는 이게 무슨 자예요 이걸 하나면은 흑토자죠. 네. 이거는 마지턴자. 예수님께서 흑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하신 말씀이 시인이라. 할렐루야. 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요? 아까 박종용 목사님이라고? 나 또 한 가지 할게요. 나도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의문되는 것이 참 많아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연구한 거는 마귀의 정체는 뭔가. 나는 독특한 사람. 내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해요. 모든 사람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아이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천사가 돼서 마귀가 됐다는 구절이 없는데 믿으라는 사도신경의 모든 말씀을 믿지만 천사가 타락하고 마귀가 됐다고 안 믿어. 그럼 나보고 이단에 내려갈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논문을 썼는데 나를 반대하는 목사님도 논문을 갖다 줬더니 공감만 하고 그래요. 자, 그럼 이 몇 번 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과학에서 40일 금에서 끝난 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절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마귀가 말입니다. 타락한 천사 따위가 어떻게 창조주도 되시는 예수님께 내게 절하면 이런 건방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타락한 자가 어떻게 되게 저라면은 아니 깡패 같은 새끼가 진도 몰라보고 그런 말을 못하잖아. 나 하나하나 파고든다니까요. 자, 천사가 마귀가 됐다. 한 분만 더 할게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고 하나님의 모든 회의가 열렸는데 마귀도 그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큰데 타락한 존재인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려고 그 자리에 오느냐 말이에요. 아멘. 하나하나 다 따졌다니까요. 논문을 써가지고 또 제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성경에 짝대 말씀이 많더라고요. 다 추려가지고 출판사에 3번이나 보냈는데 빠꾸내버렸어. 이를 그는 안 실어준다고.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이 아니라 마귀 종단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니까 안 실어주는 거예요. 안 실어주면 많은 거지. 뭐 기도해가지고 내 뜻에 관찰하고 싶어가지고 기독교계는 우리가 주전난다는 것보다 그릇되게 알고 있는 걸 바르게 알려야 되겠다는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인물들을 제가 양보를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저볼 때로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대단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아니요. 아니 이거 타락한 천사가 타락한 천사 마귀라는 말 성경에 나도 보지 못했어요. 목사님, 거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나중에 얘기해. 네, 다음 주에 답변도 다음 주에 하시고 오늘 귀한 걸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프린트까지 해오셔서 여러분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앞으로 나오셔서 기쁘게 촬영을 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사모가 간단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한 것 같은데 이렇게 나중에 가져오시고 앞으로 나오시죠. 예,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전화.